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나한테 나쁘게 대하고 나를 해치고 온갖 별별 짓을 다 했어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무조건 축복하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무조건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왜 그래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5가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축복해 주겠다. 만약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할 거다. 이 5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린 다 받아야 돼요. 앞으로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축복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려면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데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 남에게 기쁨을 주려면 내가 먼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평안을 주려면 내가 먼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이 없는데, 내가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므로 무조건 축복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받게 될 것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왜 무조건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의 뿌리라야 말이에요.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삶, 부모의 생활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저를 가만히 봐도요, 우리 아버님을 참 많이 닮았어요. 아마 우리 아버님은 본 분도 계시고 대부분 안 보셨을 건데 저를 보면 돼요. 아주 비슷하게 닮으셨어요. 머리가 40대부터 하였어요. 근데 저도 머리가 40대부터 하얗거든요. 제가 물을 들여서 꼬맣지 속은 하얘 백발이에요. 꼭 닮았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신기한지 우리 아버님이 항상 힘든 일을 하면 이렇게 신목이 올라와요. 네, 속이 쓰려요. 저도요, 뭐 힘든 일 하면 속이 쓰린 거예요, 멀쩡하다가도. 얼마나 그렇게 심통하게 닮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제 어린 시절 기억에도 이 북을 치면서 창을 좋아하셨어요. 그림도 좀 그리시고요.
그런데 조금 소질이 있었어요. 저도요, 그런 감각이 조금 있어요. 아버님한테 물려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 영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무조건 축복하셨어요. 가난한 자들도 축복하시고, 창녀도 축복하시고, 죄인도 축복하시고, 소외당한 자들 축복하시고, 환자들 축복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들 전부 축복하며 살았어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많은 축복을 빌었어요. 창세기 27장 27절 29절에 보면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 아들이 향추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추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추수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게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삭이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의 생애는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그대로 되어져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조상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축복을 빌어줍니다. 쭉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축복한 대로 12아들들이 그대로 복을 받고 살았어요. 예수 믿는 부모들은요, 자녀를 많이 축복하세요. 가능하면 많이 축복하세요. 저희 어머님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제 이름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불러가면서 참 많이 축복하셨어요. 너는 커서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이러고 저를 축복하셨어요. 저는 그 어머님이 축복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살아나고, 참 이 못나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종이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날까지 교회를 이끌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우리 어머님이 기도의 덕택이다.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저를 위해서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제가 그 복을 받고 있는 거다. 저렇게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같이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이게 복된 사명이냐고요. 여러분, 자녀를요, 축복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세요. 눈만 감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슬하에 있든지 부모 품을 떠났든지 기도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다. 너는 꼭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될 거다. 너는 훌륭한 장로님이 돼서 교회를 봉사하게 될 거다. 너는 훌륭한 권사님이 돼서 주의 종을 돕고 교회를 돕고 복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세상에서 뛰어나고 그 이름이 뛰어나고 꾸어주지 않고 꾸임받지 않고 꾸어주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축복하세요. 너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틀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축복하세요. 그럼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요, 맞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셨으니, 나를 위해 기도하셨으니, 나는 반드시 잘 될 거다. 나는 반드시 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꼭 훌륭한 장로님이 돼서 하나님이 교회를 봉사하게 될 것이다. 나는 꼭 11조왕이 돼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교회를 돕고 이 땅의 선교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부모님께서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 자식들이 또 그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도요, 부모님을 축복하세요. 저도요, 우리 부모님 항상 축복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가 연락하신 부모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정신이 흐리지 않도록 마지막 시간까지 예수님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합니다. 병들어서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시간까지 그 밝은 모습, 그 밝은 영안, 그 밝은 미소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세요. 제가 이 기도 드리고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돼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가실 줄로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남은 생에 행복하세요. 남은 생에 건강하세요. 영적으로도 힘을 잃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복된 어머니, 아버님이 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해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역대하 30장 27절에 보면요, 시스기 왕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저수 하늘에 상달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어서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었더니 저들이 빈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 26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종들이 축복을 빈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종들은, 목회자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엎들면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한 일꾼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일꾼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이 경영하는 사업을 위해서 축복하고 직장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왜 무조건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야 되냐? 축복하며 사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12 제자를 세상으로 전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제 세상에 나가는데 세상에 나가서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 먼저 그 가정의 평안을 빌라.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빌라. 만약 그들이 그 축복을 너희들이 빈 축복을 받게 할까 하면 너희들이 빈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들 축복을 받게
합당치 못하면 너희들이 빌었던 모든 축복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단 한 가지, 그들이 축복을 받을만 하면 그 축복이 그들이 것이 되지만, 축복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면 우리가 빌었던 그 축복이 다시 우리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무조건 축복하라. 어떤 사람이 됐든 우리가 무조건 축복하는 건요, 장사로 말하면 믿을 것이 없는 장사예요. 언제나 남는 장사예요. 왜? 우리가 축복해서 합당하면 그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합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빌었던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했으니 왜 남는 장사잖아요. 그러므로 상대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과 기복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이 기복 종교라고 하는 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복을 빌고 자식을 위해서 복을 빌고 전부 그런 거지요. 무슨 미신 믿는 사람들이, 무당 믿는 사람들이,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차려놓고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남의 영을 위해서 그런 기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탐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섬기는 건 탐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면요, 전혀 달라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교조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게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이 누구가 됐든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로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무조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특별히요, 살아가시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절대로 저주하지 말아요. 저주하지 말아요. 왜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 주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장만 받아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절대 남을 저주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저주하는 건 이후에 어찌됐든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그럼 우리가 그런 위험한 일을 부담 갖고 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축복하세요. 축복하면 안 받으면 우리에게 올 것이니까 저주하지 말아요. 만약 저주했다가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저주받을 것이지만, 그 사람 만약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 저주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그 저주가 내게로 오면 어떡하겠어요? 절대로 저주하는 일이야.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무엘 16장을 보면 저주하다가 저주를 뒤집어 쓴 인물이 하나 나와요.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가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원한이 많아요.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못하다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왕자를 빼앗기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잖아요. 그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초라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요, 이것을 하고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을 놀리는 거예요. 온갖 수치스러운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따른 부하들이 보다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저런 개 같은 놈 우리가 목을 따올까요? 그때 다윗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야, 놔둬라. 내 자식 새끼도
애비를 배반하고 왕자를 빼앗아가는 세상인데, 그러면 사울 안가에 속한 놈인데, 나를 저주하지 않겠느냐? 놔둬라. 그 저주가 합당하면,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 합당치 않으면 그 저주를 그놈이 가져갈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허물이 있던 없던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종이에요. 기름 부은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뇌의 말씀 약속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시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저주하는 삶은 살지 말고 축복하는 삶은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볼 때도요, 예수 믿는 사람 괴롭게 하고, 예수 잘 믿는 나라, 박해한 나라 치고, 사람 치고, 저주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저주받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역사예요.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러나 결국 로마가 저주받아서 멸망해버렸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성민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 개처럼 취급하고 너무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틀러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 나라도 망하고 그도 망했어요. 비참하게 됐어요. 시체도 찾지 못했어요. 소련 보세요. 미국 다음 소련이 세계를 제패하던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소련 하면. 그러니까 소련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문 닫아버렸어요. 지금은 러시아로 이름이 바꿔져가지고 그 러시아에 우리 신학교에서도, 우리 신학대학교에서도 장로의 신학교 크게 만들어가지고 러시아 젊은이들을 목사훈련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을 환대하고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그런 나라들 다 철사나요. 전부 선진국이에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가까운 남북과 우리 남한과 북한을 살펴보세요. 남한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방방곡곡에 5만 개 이상이 세워져 있는 나라예요. 북한은 기독교를 지금도 핍박합니다. 기독교를 얼마나 폄하시키고 그냥 더러운 욕을 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지하에서 예수 믿다가 붙들리면 북경당하고 처형당하고 그런 실정이란 말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3부자가 신으로 풀림하는 나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이 역사 속에 있질 않아요. 아무리 독재국가에서도 그런 나라는 없었어요. 이건 정말 나라로 보기보다는 어떤 광신적 종교집단, 사회비 종교집단 같은 나라가 지금 이북이에요. 부끄럽게 작은 그런 나라죠. 그런데 보세요. 남한은요, 작년에도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 쌀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그 창고에 들어간 경비가 엄청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나라. 그런데 이북은 그 쌀 한 톨이 없어가지고 수백만씩 아사자가 생기는 나라. 먹을 쌀이 없어요. 그들의 목표는 무슨 우리처럼 그 거창한 그런 목표가 아니라 안 굶고 쌀밥 먹는 나라. 그게 최상의 목표예요. 남한에는요, 너무 잘 먹어서 문제가 되고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 음식 쓰레기로 고민하는 나라. 그 음식 쓰레기로 버려지는 그 돈이 환산하면 3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버리는 그 음식만 모아도 이북 2천만 명이 1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요. 남한은 점점 잘 살고 북한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까지
6.25 전쟁 전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축복하고 있는 거죠. 5만 교회 대표기도 시키면 꼭 그 중에 하나가 남부군에서 기도하고 이부군에서 기도하잖아요.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저들 복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 기도를 쌓아놓으면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남한 성도를, 남한 교회는 수십 년을 이 부분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축복하고 있지만, 그들은 어때요? 계속 기독교를 모함하고 온갖 욕설을 다 하고 핵을 만들어가지고 불바다 만드니, 쑥밭 만드니 위협하고, 심지어는 배를 파기시키고 포를 때려서 많은 사람 죽게 하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했던 수많은 기도가 이루어지기는 너무 부적합한 거예요.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지만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기도했던 수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수록 그들은 잘 안 되고, 우리가 그들을 축복할수록 그들은 잘 안 되고, 우리는 잘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더 펼쳐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복 받을 자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그 사람이 복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한평생 저주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너희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